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 심령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 또한 주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마땅히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 성령님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49편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836조 시편 49편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려주신 성경을 통해 참된 행복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보다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면 좋지만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 신령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약 78%, 보이지 않는 것이 약 22%라고 합니다. 믿음은 확실하게 눈에 보여졌을 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 안주머니에 빨간색 사인펜이 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지 않는 것이 정당할 겁니다. 그게 이치적이고 그게 논리적이고 객관적일 거예요. 그죠? 제 안주머니에 빨간색 사인펜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들 보셨으니까 제 안주머니엔 빨간색 사인펜이 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예.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 신령한 일을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순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내용들, 천지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 만든 증거가 그 만드신 만물 속에 들어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갤럭시 휴대폰입니다. 요즘에는 이걸 가지고 녹음도 하고 전화도 하고 카메라 사진 촬영도 합니다.
또 외국인과 대화도 하잖아요. 한국말로 말하면 그 나라 사람 말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LG 서비스 센터를 가져가야 될까요?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삼성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가장 잘 알고 문제의 원인, 또 고장의 원인을 분석해서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슬픔, 우리 인생의 낭패와 낙심, 절망과 질병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원하십니다. 왜 우리 인생이 아웅다웅하며 살까요? 그것은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어도 열심히 젊을 때 벌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밤낮 없이 일을 하다가 돈을 벌다가 덜컥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낮밤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덜컥 사고를 당해서 운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60평생 외국을 한 번도 여행하지 못하다가 짬내서 회각기념으로 칠순기념으로 모처럼 크리스마스 때 동남아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 비행기가 돌아오다가 무안공항에서 추락해서 참사를 겪었잖아요.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문제 갑자기 찾아옵니다. 저 넓은 대양의 물고기가 헤엄치다가 그물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 넓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세계인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속에 살고자 원하십니다. 죽음 건너의 세계만 그 영원한 행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살아가는 삶은 마음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금세와 내세의 약속을 주십니다. 인생의 낭패를 겪고 인생의 시련을 겪고 눈물을 겪고 아픔을 겪었다면 그 아픔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겪어야 될, 배워야 될 일이 바로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방금 우리 시편 49편 1절에 2절을 읽었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성경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이든 부자든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게 있어요.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끝난다면 여러분들 성경 배울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건너에 영원한 지옥 들어가는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들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신사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사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을 땐 믿어야 되겠잖아요. 제 안에 빨간색 사인펜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믿을 수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려고 초대한 겁니다. 성경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또 성경을 많이 배워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거듭난 진짜 크리스찬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일 동안 잘 들으면요, 알지 못했던 분도 정말 진리를 깨닫고 참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치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13달러 약 15,000원 주고 이 이미테이션 다이아 반지라고 샀습니다. 이걸 샀어요. 혹시나 해서 감정을 해봤더니 15,000원 주고 산 이미테이션 다이아 반지인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9억 5천만 원치 진품이었습니다. 이 사람 뭐 잡은 거예요? 땡 잡았잖아요. 이 자리에 참석 여러분들 땡 잡으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땡 잡았다. 네. 뭐 건강식품 판매하는 데서 가면 이런 거 구호 많이 외치잖아요. 그래도 꼭 하시는 멘트가 있습니다. 끝날까지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는 분들 끝날에 선물 줍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만 듣겠다 하고 안 오실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토요일까지 끝날까지 정말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대답이 확실하시네요. 연속극 드라마 보셨죠? 중간에 빠지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전날부터 끝날까지 빠지지 말고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요 호리병입니다. 조그만 몇천 원 주고 산 건데 이 호리병 어때요? 가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미테이션 다이아몬드가 9억 됐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주고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예, 5,000원. 3만 원짜리 도자기인 줄 알고 샀는데요. 2천만 원짜리였습니다. 2천만 원짜리. 자, 이게 아주 때가 묻은, 먼지가 묻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매에 이 성경책이 나왔는데요. 무려 510억 원에 낙찰이 됐어. 510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물상에 이런 먼지 묻은 옛날 성경책이 있다면 그냥 관심 없이 휙 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로또보다 더 큰 510억짜리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때 묻은 성경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510억을 주고 이 경매 낙찰을 받았을까요? 성경 속에는 510억보다 더 놀라운 참된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봐야 됩니다.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참된 행복은 뭐냐?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 그리고 죽음 건너의 세계가 정말 있을까? 천국 지옥이 정말 있을까?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의 시작과 종말은 어떻게 될 거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정말 계실까? 그리고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런 절대적인 문제, 우리 인생이 꼭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빠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까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삼성 그룹을 읽었던 고 이병철 회장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죽음을 앞둔 한 달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신부에게 질문서를 보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도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를 왜 드러내지 않는가? 죽음을 앞둔 한 달 전에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삼성그룹이 향후에 뭘 해야 될 것인지, 뭐 AI 반도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 질문하는 게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 건너의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이고 절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주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속죄하기에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적이고 중요한 이 문제, 이병철 회장님도 죽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고민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냐. 우리 인간도 물고기나 새처럼 재앙을 당하게 되면 호련히 갑자기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지하철에 공사 중에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100여 명의 학생들이, 특히 영남중학교 학생들이 수십 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해가지고 수백 명이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안전하다고 열차를 이용했어요. 팔공산에 불공을 들이러 가던 일가족 5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괌에 효도 관광 여행을 위해서 가던 약 250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다가 225명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효도 여행길이 무슨 날벼락이냐. 부모 모시고 가다가 3대가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고 처가 식구 일가 10명이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과 저녁 약속을 했대요. 기장은. 웃으면서 아침에 출근했는데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챌린저 우주왕복선 이 발사대 7명의 이 우주인들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여인, 이 여인은 미국의 2만 5천 명의 그 고등학교 교사 중에 특별히 선발이 됐어요. 다 행운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행운이 몇 초짜리였냐? 73초짜리였습니다. 73초 후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한일전 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20자가 동점골에 홍분해서 죽었대요. 참. 운명 뒤바뀐 순간의 선택이다. 예약 취소한 사람은 살고 비행기 타려고 대기했다가 탑승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오늘 오겠다고 약속한 분 중에 약속 취소하고 다른 곳에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약속 못했다가 오늘 부랴부랴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잘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운명의 문제가 달려있다면 정말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만기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활짝 웃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년의 두 영국의 여인이 여름에 피서하면서 그 폭포가 쏟아지는 곳 앞에 활짝 웃고 있어요. 4초 뒤에 암벽이 무너져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성수대가 붕괴에서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도 제잘거리면서 같이 수업을 듣던 친구가 등교하지 않은 거예요.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로또 복권 200억짜리가 당첨이 됐는데 그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요즘 우리 여기 포항제철이 있으니까요. 13톤 그 쇳덩이 코일이 떨어져가지고 승합차를 다쳐서 타고 있었던 9살 아이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승낙에 흥분해서 강에 뛰어들었는데 그 남성이 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횡단보도를 걷다가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만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아주머니 보세요. 횡단보도에서 파란색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건너갑니다. 건너편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쏜살같이 달려서 치여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무슨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35%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0대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힌트 줬잖아요. 뭐라고요? 교통사고. 20대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입니다. 3일 전까지 28살 김종영 씨에게 교통사고는 나와 관계없는 일일 뿐이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을 준비하잖아요. 보험 든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 손실 수리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 한지 아세요? 36%. 성경 강의라고 시험 보는 거 없습니다. 답도 다 알려주잖아요. 눈만 똑바로 뜨면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0대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입니다. 30대 사망 원인 1위 암. 불과 일주일 전까지 32살 유수홍 씨는 그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암보험을 준비해요. 암에 걸렸을 때 빨리 진찰받아서 낫게 하려고. 그렇죠? 저도 2년 전에 림프종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의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지금 완쾌가 됐어요.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구원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을 때 막 어때요? 저승사자 잡으러 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똥을 사고 돌아가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놈이 날 잡으러 왔어 하면서 헛것이 보인다고도 하잖아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혼불 나간다 그러잖아요. 육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 밖으로 빠져나오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는 것은요 35%도 아니고 36%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는 건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100%.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심판의 확률은 몇 프로예요? 50%잖아요. 35%에도 자동차 보험을 들고 36%에도 암보험을 드는데 50% 확률이라면 어때요? 이거 반드시 알아봐야 되잖아요. 죽음의 확률이 100%라면 반드시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의 확률 100%입니다. 거기 시편 49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20절 49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 그럽니까? 만물의 영장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짐승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어때요? 짐승도 그렇잖아요.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그러면 행복해합니다. 짐승.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르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알고 싶고요. 그렇죠? 슬프고 기쁜 일 많으면 울고 웃고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꿈이 있으면 그걸 펼쳐보고 싶어 하죠. 그걸 다 했다고 또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적인 표현들 울고 웃는 걸 잘하면 연기자가 되잖아요. 자기 꿈을 펼치면요 지금 대통령 선거철입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꾼이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저도 국민학교 때 대통령이라 쓴 적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1, 2학년 때 3, 4학년 때 되니까 이제 장군으로 바뀌더라고. 여러분들 그거 했다고 행복할까요? 참 불행하게도 우리 대통령 되면 큰 집을 가시잖아요. 안 가셔야 되는데. 참. 그 4년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또 내려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가장 많은 고뇌와 번뇌와 근심 걱정이 있는 분이 아마 대통령이 권지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꿈을 펼쳤다고 해서 행복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영의 욕구,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심을 통해서 참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비로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이 마른 사람 물을 찾잖아요.
그렇죠? 사모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왜 노래에서 영원히 그대만을 사랑하겠소? 둘이 사귀어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포즈하면 뭐라 그래요? 나 당신 100년만 사랑할 거야. 그러면 어때요? 뺨 맞아요. 나 당신 영원히 사랑할 거야 해야지만이 결혼식장에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나눠서 이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르고 골라서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식장 들어가고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다가 이혼해요.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야지 행복할까요? 사는 이유가 뭘까요? 참된 행복은 뭘까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아리 2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왜 살까? 야, 이 철학적인 병아리네. 왜 살까? 삶의 이유가 뭘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임마, 왜 살아? 잔말 말고 먹기나 해? 그럴 거예요. 이 병아리의 사는 이유, 존재 이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시장에서 사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초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쪽은 말복이라고 친 거예요. 초복아, 말복아, 이렇게 짝짝짝짝짝 와가지고 모이를 쪼먹어요. 느낌 확 오죠? 이 친구는 초복날 잡아먹을 삼계탕요. 이 친구는 말복날 잡아먹을 삼계탕요. 짐승은 몰라요. 몰라. 예, 잔칫날에 돼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잔칫날 다가오기 전까지 잘 먹이잖아요. 잘 먹입니다. 왜요? 살을 푸둥푸둥 찧어서 잔치 온순 다 잡아서 먹기 위해서. 자, 무엇이 행복을 주는가? 최진실입니다. 얼굴도 예쁘지요. 연기도 잘하죠. 인기 여배우였습니다. 요 오른편에 있는 분은 잘 모르겠죠. 삼성그룹의 셋째 딸, 이건희 회장님의 셋째 딸 이윤영 씨라는 분입니다. 명문대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나와서 재산만 해도 3천억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27살의 나이에 여러분들 30대,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자살을 선택했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불행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장갑의 존재 이유, 여러분들. 장갑은 무엇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손을 만나야지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왜 5갈래로 찢어져 있는지, 왜 추운 겨울철에만 등장하는지, 봄, 여름, 가을에는 장롱 속에 깊이 들어있다가 손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잖아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옥문 위에 이렇게 있어요.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살까? 누굴 만나야지 행복할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고르고 골라서 짝을 만나잖아요. 저 남자가 내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어. 그 고백에 그냥 콩깍지가 딱 씌잖아요. 이제 좀 벗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인터뷰를 해봤대요. 어때요? 영감님 좋아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하고 다시 태어나서 살겠냐고. 할아버지들은요 다 다시 태어나면 산대요. 왜요? 밤보다 더 잡수시니까. 봐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돌아보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고 싶어요? 나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 나는 절대로 한 꼴차로 안 갈라요. 이 꼴차로 하면 저 꼴차로 하지 안 갈라요. 그럼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사람 또 죽어서 뒤에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렇고 다녀. 아니 나는 생각은 더러 이렇지만 다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야, 근데 여기는 그걸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요 인터뷰를 보면서 야 할아버지들은 참 지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뭐 60평생, 80평생 밥을 해서 이렇게 바쳤는데 다시 안 산다 그러면 당장 쫓겨날 판이에요. (60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여기 나가길래 어디가 그러니까요 맞았대요. 70대 할아버지는 같이 가 그랬다가 맞았대요. 80대 할아버지는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요. 참 우리 인생 행복할 것 같아도요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절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먹을 수 있는 만물을 직접 주시는 분이에요. 부모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어때요? 죽은 5살짜리 아이를 붙들고 엉엉 울잖아요. 부모가 줬으면요 다시 줄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명은 제부라고 안 하잖아요. 사람의 목숨은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안 하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숨쉬는 그 공기를 호흡하면서도 공기세 내요? 숨쉬는 공기세 거저 주시잖아요.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에 생선이 올라왔어요. 어부가 잡아온 값이지 만들어 온 값이 아닙니다. 식탁에 채소가 올라옵니다. 농부가 그것을요 가꾸어서 걷어가지고 온 값이지 쑥쑥쑥 자라게 하는 건요 여러분들 씨앗 하나를 농부가 만들질 못합니다.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트 개업하면 애들은 바구니 준다 그럽니다. 마트 개업하면 100명 선착순 계란 한 판 준다 그럽니다. 그럼 어때요? 그 계란 한 판 받으려고 새벽같이 가서 줄을 서잖아요. 그렇죠? 공짜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살아있을 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있을지 없을지 길고 짧은 건 대부분 알 수 있잖아요. 끝까지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뭘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 나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기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 인칭 대명사 님을 붙여서 신이 존재한다면 한 분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뜻은 신이 존재한다면 신님,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신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어떤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여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창조주. 우리 한자로 보면 조물주입니다. 조물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란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재질은 흙이에요. 흙. 여러분들 안 믿겨지죠? 황토냐 백토냐.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안에 반도체가 있잖아요. 모래 규소, 모래 안에 있는 성분을 취해서 이 반도체를 만듭니다. 전류를 흘렸을 때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고. 이게 반도체예요. 모래를 갖고 또 집을 짓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 모래성을 쌓기도 합니다. 수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신토불이라 그럽니다. 사람 몸은 한자에 보면 신토불이, 몸 신자, 흙토자, 아니 불자, 두이자. 사람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성분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우리를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 늙을 노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흙토에 될 화자를 붙여서 쓰는 겁니다. 흙토에 될 화자를 쓰면 이게 늙을 노자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라는 뜻은 흙이 되어가는 사람. 늙은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는 낡은이라고도 하자. 저희 할아버지가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85세에 구원을 받으시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셨었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안방에 누워 계셨었습니다. 청소를 하시면서 이게 이 사람 몸에서 뭐 떨어지잖아요. 야, 이 먼지 떨어지는 거 봐라. 우리 인생이요, 점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세기 들어서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3,500년 전 창세기의 말씀 그대로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 몸과 흙의 성분이요, 일치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사람과 흙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산소, 수소, 칼슘,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크롬 등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화학적으로 성분 분석하려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삶이 끝나는 날 무덤에 묻힌 뒤 결국엔 한 줌의 흙이 되고 맙니다. 흙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사람 몸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흙의 성분,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카리, 마그네슘, 철. 인체의 구성 성분,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카리, 마그네슘, 철.
흙의 성분과 사람 몸의 성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 무슨 뜻이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람은 육체 몸만, 흙으로 지음받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몸속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 몸속에 영혼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몸속에 심장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몰라요? 알지요. 딱 올려보면 이게 가슴이 쿵탁 쿵탁 뛰잖아요. 다 그렇게 뛰죠? 뭐 쿵쿵탕 뛰시 분 계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부정맥이라 그래요.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심장이 뛰고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도 가끔 심장이요 규칙적으로 뛰다가 불규칙적으로 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서 있지를 못해요. 누워야 됩니다. 그럼 다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요. 어느 신학자는 그랬습니다. 심장 고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뛰는 만큼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와 찬송 또한 규칙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욕구를 찾아보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의 구성과 욕구를 살펴보면 그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몸이 있습니다. 몸에는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식욕과 성욕과 수면 욕구, 몸이 요구하는 욕구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습니다. 먹으면 어때요? 자손을 낳고 번식시키고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자고 싶은 욕구 있지요 다? 몸이 요구하는 욕구예요. 혼이 요구하는 욕구는 사람과 동물에게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없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 욕구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알고 싶어 해요. 우리가 3개월짜리 된 강아지를 지금 우리 딸아이 때문에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먹이를 던져보면요 냄새를 맡아요. 이 먹을 거지 안 먹을 거지. 그냥 막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탁 죽는 거예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혀로 탁 맛을 보는 거예요.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냄새 맡아봐가지고 야 정말 개코더라고요. 좀 이게 먹고 남았어요. 밥통에 그대로 뒀더니 쉬었나 봐요. 냄새 맡더니 막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아니나 다를까 쉬었더라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알고 싶은 욕구, 지식적 욕구. 슬프고 기쁜 일 있으면 감정적 욕구. 꿈이 있은 걸 펼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영의 욕구가 있습니다. 스피릿, 영의 욕구는 사람에게만 있는데 짐승에게는 없는데 양심의 욕구가 있습니다. 짐승이 주인집 아들을 물어주겠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도 있잖아요. 주인집 아들을 물어 죽인 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집을 나갔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피를 묻히고도 가서 막 주인한테 막 반겨달라고 하잖아요. 방금 자기가 한 짓을 몰라요. 어릴 때 제가 개를 집에서 키우던 개를 발로 차면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왜 죄 없는 짐승을 발로 차냐 그래요. 개가 와서 막 이렇게 막 올라타고 막 장난을 치려고 하는 거지 막 물려고 하면 이게 차잖아요. 짐승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왜요?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뭡니까?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법보다 더 거룩하고 진실한 나보다 더 거룩하고 진실한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의 작용이 양심이잖아요. 그죠? 죄를 용서받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양심입니다. 여러분들 다 양심 있으시죠? 없으시다면 그대로 일어나서 이 성경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는 겁니다. 짐승이 아닌 이상 양심이 다 있어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있는 겁니다. 이 영의 욕구입니다. 종교심, 그걸 통해서 신을 찾는 마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종교심을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 절을 하는 짐승을 보셨어요? 그런 짐승 없습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인간을 흉내내도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절을 하는 원숭이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그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나무에게도 빕니다. 방산나무에. 어떤 사람은 떠오르는 해에다가 빕니다. 밤에 뜨는 달에게도 빕니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장승에게도 빕니다. 그렇죠? 참신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런 헛된 일을 버리게끔 돼 있어요. 종교심을 통해 창조주를 찾아오라고 주신 겁니다. 다 있지요? 저는 없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주먹을 믿습니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 자신을 섬기는 거죠. 자신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놓으셨다고 돼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놓으신 겁니다. 사모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총각은 누구를 사모할 거예요? 할머니를 사모할까요? 아니죠. 처녀는요, 할아버지를 사모할까요? 아니에요. 자기와 같은 청춘 처녀 총각을 사모합니다.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놓으셨어요. 쉽게 우리 가수들 노래 부르잖아요. 제가 노래를 우리 목사님처럼 잘 부르면 내가 부르겠는데 제가 그 노래하는 재능은 없어요. 잘 보세요.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친구가 없잖아요. 왜요? 우리 영원한 친구 하자 그런데 친구가요, 사고를 당해서 먼저 앞서갑니다. 저희 아버님도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동네에 있는 친구들, 교회에 있는 같은 친구들도요,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한 명 남았어요, 동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수들의 노래 속에, 가사 속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자, 밤 껍데기가 있고 밤 알맹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어려운 성경 강의는 어려운 거 안 묻습니다. 알맹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껍데기는 뭐냐? 껍데기는 육체에 해당되고 알맹이는 영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 이건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어때요? 깨끗이 씻고 영양크림 바르고 로션, 스킨 바르잖아요. 어디다? 껍데기다가. 그렇죠? 껍데기도 중요하긴 해요. 껍데기가 쓸모 있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 내가 수양회 때 상담을 하는데 할머니에게 또 이걸 보여줬어요. 할머니, 껍데기하고 알맹이하고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껍데기 그러더라고요. 아니, 할머니 알맹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 껍데기를 어디다 쓰려고 껍데기가 중요하다 그러세요? 했더니 쥐 잡는 데 쓰여져. 쥐구멍에다가 이 밤 껍데기 넣으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이건 정답이 이거예요.
껍데기는 육체에 해당되고 알맹이는 영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든 알맹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산에 할아버지를 밤나무밭에 보냈는데 껍데기만 주워왔어요. 그럼 할머니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이구 내 영감 잘했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에이 알맹이를 주워와야지. 여러분들 껍데기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알맹이가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컵 크리스탈째입니다. 아주 비싸게 보이잖아요. 이 크리스탈 컵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을 위해서 컵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껍데기 이 육체는 이 안에 담겨진 진짜 나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그런 할머니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사람 몸은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이 집은 누가 사는 집이에요? 써졌잖아요. 홍길동이라고. 홍길동 씨가 살고 있어요. 이 집 속에 홍길동 씨가 살다가 나옵니다. 출근을 해요. 그것처럼 사람 몸속에 진짜 나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달리다가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목이 부러졌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앞에 친구와 뒤에 친구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조수석에서 탄 이 친구는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잖아요. 안전벨트 중요해요. 오늘도 영덕에서 오는데 신호등에 보니까 순간 방심해서 스티커 뗄 뻔했어. 저기 보니까 경찰차가 바짝바짝 하더라고. 그럼 뭐부터 확인해? 안전벨트. 여러분들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지 않은 거예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죽음은 뭐냐?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끝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계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경험했어요. 죽었는데 그 영혼이 빠져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는 경험, 그걸 임사체험이라 그럽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 우리나라만 해도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경험을 했어요. 실제 어느 섬에, 신안 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서울 멀리 있는 자식들이 막 돌아옵니다. 배 타고 들어갑니다. 1박 2일 걸리잖아요.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가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떡 앉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래 돌아가셨는데 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병풍 뒤에서 뭐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아버지가 다시 깨어나셨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초상집이 도리어 잔치집 되는 경우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곧 죽음입니다. MBC에서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다뤄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사는 세계. 과연 사후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Sorry. He's deceased. Oh my God, oh no. Estrada. Oh.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I experienced something amazing.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가 죽었어, 죽었다고. 응급구조대원이 운전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 나는 응급구조대원 뒤에 서서 내 죽은 육체를 봤어요. 이렇게 좀 천장에서 내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다고 여기가 형님들은 요 운목에서 돌아앉아서 또 울고 그래서 얼굴은 못 봤거든. 내 죽은 시체만 봤지 얼굴은.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팸 레이놀즈는 가수 겸 작사가며 하나의 엄마다. 1991년 그녀는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I began to experience extreme dizziness, loss of speech, some difficulty in moving the body.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법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봤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팸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면 성경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자에 보면 고기 육자 보면 들립자 밑에 사람 인자가 들어있잖아요.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속사람이 바로 영혼이에요. 욥기 19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썩어지고 없어질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죽, 전라도 말로는 껍다 그러잖아요. 나 이 가죽, 이 육체가 썩은 후에 육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보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인 겁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람 나는 속사람, 영혼을 말해요.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고 싶다. 냉동인간들은 비용이 1억 원이 넘는데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병든 육체를 냉동시킨대요. 사후의 삶을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체험을 했습니다. 사후세계의 신비, 죽으면 터널을 통과한다. 죽음의 터널 된 신과 빛의 세계였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이 책을 썼는데 Life After Life, 이 세상 후의 세상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사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 충격적인 갤럽 리포트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심장 쇼크로 죽었다가 살아난 63명의 환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겁니다. 육체는요 흙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오늘 강연회 끝나면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으로 보내점 받아서 보냄받은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스피릿, 신, 영혼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이 보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받는 겁니다. 아모스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세상은요 준비기간인 겁니다. 예비기간이에요. 어머니 태중에 10달을 보내잖아요. 태중에 10달은 이 세상 현세 준비기간입니다. 잘 준비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잖아요. 잘못 준비하면요 기형아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현세 이 세상 70년, 80년은요 뭐 준비하는 시장이냐? 내세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준비기간인 겁니다. 준비 잘하면요 낭패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 아빠가 갑자기 미국 출장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미국에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표도 있어야 되지만 여권이 중요합니다. 아유 헐레벌떡 공항에 가긴 갔었는데 들고는 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대요. 아빠가 출장 못 가고 공항에서 돌아온 이유, 봤더니 여권에다가 잔뜩 이 개구장이 애들이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실토를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닌데요. 형이랑 그런 거예요. 형이 또 실토를 하는 거예요. 셋째 막내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애들도 잘못이지만 잘 확인하고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우리 살펴봤죠? 양심과 종교심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놓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보면 복과 화를 내리는 참신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배워보면 과거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된 말씀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함이 있어요. 5번째,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진 그 중에 가장 한 구절을, 대표적인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고 깨닫고 믿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700년 전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600년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어때요? 별들이 육안으로 관측해 보면 약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것만 해서 별이 그 3000개 정도가 별이냐? 그렇지 않아요. 에레미야 성경에 33장 22절 하늘의 만상, 그 별들은 셀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무수히 많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셀 수 없냐? 바닷가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바닷가의 모래알 개수를 셀 수 없는 것처럼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만상 별들은 셀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전 세계의 바닷가 모래알 개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닷가의 모래알 개수보다 더 많은 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의 개수라는 거예요. 자, 꼭 셀 수 없다 그러면 세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호주 대학교에서 우주의 별의 개수를 세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구 모래알 수보다 많다. 결론은 맞아, 성경하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별의 개수를 써놨어요.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이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 3초 만에 세면 100억 줍니다. 몇 개요? 3초 지났어요. 22개입니다. 이걸 700해계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건 대략 추정한 값입니다. 호주 카나리 섬, 뉴 사우스 웨일즈 지방의 하늘 일부분에 보이는 별의 개수를 셌다. 여기에 하늘의 전체 면적, 우주의 폭을 곱해 추산한 숫자가 700개. 연구팀 사이먼 드라이브 박사, 이 숫자는 현대 과학기술로 관측 가능한 별만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어쩌면 무한할지도 모른다. 이거 어쩌면 무한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모르면 쓰지 말든지 무한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 신문에는 우주의 크기 은하 1천억 개 무한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상으로도 못 가는 거리 지금도 계속 팽창. 2700년 전 에레비아 성경 말씀처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별을 셀 수 없어요. 시편 145편 3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넓고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별들이 있습니다. 자, 광대한 우주의 큰 별들을 한번 쭉 크기를 재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입니다. 적은 순서대로 쭉 나열해봤어요. 큰 순서로. 그 다음에 수성이, 그 다음에 화성입니다. 그 다음 비너스 금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거리가 없는 토성, 주피터, 목성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이 가장 크죠. 지구의 130만 배 크기입니다. 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셀 수 없이 광대한 우주의 별의 크기를 쭉 나열한 겁니다. 태양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 광대한 우주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라지스트 논 스타,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별 중에 가장 큰 별, 레드 하이퍼 자이언트라는 별입니다. 붉은 극대 거성의 별이 얼마나 큰지 비교를 해봤어요. 뭐하고? 지구하고. 보입니까? 이게 하얀 점 보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먼지라고 부르죠. 먼지. 먼지 그러니까 좀 초라해 보여? 큰 통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 맞죠? 자, 이사야 성경 4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돼서 신라 시대에 완성이 됐는데 이사야 40장 15절에 하늘을 창조하신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큰 통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 같다, 먼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나오죠? 티끌 얼마나 적었으면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붉은 극대 초거성에 비하면 지구는요 먼지인 겁니다. 먼지. 얼마나 이 우주에 광대한 큰 별이 있는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직경이 28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감이 안 오죠? 900km 속도로 이 별을 한 바퀴 돌려면 1100년이 걸려요. 1100년. 1100년. 이 별 한번 여행해서 돌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1100년. 얼마나 큰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맞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5절에는 태양이 달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같이 기다려보겠습니다.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지금까지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하명이 돌고 있다.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지구의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고 봤어요. 그전에는 그걸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돈다고. 근데 지동설이 맞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태양으로 이 천문학자들이 인식했는데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 놀라운 시편 2700년 전 말씀 그대로 해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 태양을 10만 8천 킬로 속도로 지구가 쫓아가고 있어요. 영상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태양계 시스템의 모델을 영상으로 표현해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Our solar system moves through space. 7만 킬로수도 우리 태양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문학계에서 발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영상인 겁니다. 저 노랗게 탁구공처럼 날아가고 있는 게 태양이에요. 태양을 수금지와 목토 천하명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27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에게 불러줘서 받아줬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도는데도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잖아요. 6초 톤의 100억 배. 지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크기입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는 거예요. 부딪히지도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욥기 26장 7절 3500년 전에는요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 땅덩어리를 공중에 둥둥 띄워놨다. 중력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물컵이 공중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기적이 오늘날 여기서 나타나면 내일 여기는 앉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지구 땅덩어리 공간이 지금 달아났어요. 달려 있습니다. 끈이 없는데 서로 별과 별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 중력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빈 공간, 허공에다가 펼쳐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하늘의 바닷가에 모래알개수보다 더 많은 셀 수 없는 별이 있는 이 북쪽 하늘에는 별이 없대요. 81년 관측 결과 이게 밝혀졌습니다. 허블 만원경 우주 탐사 나섰다. 16,000km 밖 반딧불도 감지, 인간 시력의 100여 배 되는 이 허블 만원경으로 관측을 했어요. 놀랍게도 뉴욕타임즈
1980년 10월 2일자 신문에 Fast Space or Maytest Theory, 거대한 우주의 구멍이 발견이 됐다라고 기사가 실렸어요. 영어 다 알지만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걸 보겠습니다. 81년 10월 13일 2주 후에 중앙일보에서 번역했어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전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북두칠성 뒤 지름이 3억 광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여러분들, 성경은 3,500년 전에 북쪽 하늘이 비어있다고 했는데 북두칠성은 북쪽에 뜨는 별이잖아요. 이 공간은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에 이른 거대한 곳으로 알려졌다. 보통 이 정도의 크기는 약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가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큰 공간이 비어있냐라고 했더니 1천억 개의 별의 은하, 별이 1천억 개가 모이면 그걸 1은하 그럽니다. 그런 은하계가 2,000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놀라는 분이 없네. 제 설명이 좀 부족하죠. 저 1천억 개의 별이 모였을 때 그걸 1은하 그러는 거예요. 1천억 다발. 여러분들 계란 20, 30개 한 판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필 12자 한 타스 그런 것처럼 1천억 개의 별이 모이면 1은하. 그 은하가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아이, 그렇죠. 이 정도 빨리 나와야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북편하늘 홍해에 펼쳐놓았다고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늘이 파란깔. 우리가 볼 때는 파랗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700년 전 이사야 성경에 하늘이 검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어요. 아이, 파란데? 지표로부터 20km 밖에 하늘은 검다. 실제 하늘은 검은색으로 입혀놨습니다. 그럼 왜 파랗게 보이는 거냐? 청색빛이 공기 분자들 사이에서 흩어지면서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공기의 색깔이 없잖아요. 대기권 밖을, 성층권을 통과해서 20km 밖을 나가면 전부 다 우주의 하늘은 검은 하늘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3절에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캄캄한 어둠으로 하늘을 입혀놨다고 했어요. 천자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천 땅지 거무려 누라. 무슨 말이야?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지부집주 넓으론 거치라. 이 우주는 넓고 황량하다.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잖아요. 지구 밖을 나가면 20km 밖을 나가면 전부 다 우주는 검은 하늘로 새까맣게 덮여져 있어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인간이 보는 파란 하늘도 있지만 우주의 하늘들이 있습니다. 은하계가 1천억 개의 별이 모이면 1은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써놨잖아요. 그리고 셋째 하늘, 천국의 하늘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이 이끌려간 자라. 낙원의 하늘, 천국의 하늘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1월 성지 해와 달과 별을 말합니다.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짓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 보존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누가 떼어놨느냐? 여러분들, 이 녹색의 대를 라이프존이라 그럽니다. 이 7% 폭에 들지 않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생명이 탄생하는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 폭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다. 멀어지면 어때요? 추워서 못 삽니다. 가까워지면요, 뜨거워서 못 사는 거예요. 욥기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그 거리를 누가 떼어놨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크기를 누가 정했는지 묻고 있어요. 욥기 38장 4절.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이외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도량은 크기를 말합니다. 6조 톤의 100억 배. 우리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걷고 말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그 중력, 적정한 크기이기 때문에 지구가 지구보다 적으면요, 우리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유익한 대기가 다 탈출해 버립니다. 이게 편안하게 걸을 수 없어요. 둥둥 떠다닐 겁니다. 지구보다 적은 달은 어때요? 중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주복에 무거운 납덩이를 다뤄서 아주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 적정한 크기이기 때문에 걷는데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분입니다. 도량을 누가 정했느냐? 창조주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준승,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 거리를 말합니다. 준승은 그 적정한 거리, 생명이 살 수 있는 이 라이프 존을 누가 정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7% 폭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지구 온도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잖아요. 태양보다 가까워지면. 못 사는 겁니다. 자, 1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집중해서 들어봐. 혹시 1도가 올라가면 덥거나 1도가 내려가면 추워? 아마 거의 느끼지 못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 지구의 평균 온도 1도가 오르면 물이 부족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갈 거고 10%에 달하는 지구의 육상 생물이 멸종해. 그리고 아마 30만 명 정도가 기후 변화로 사망할 거래. 그럼 3도는 어떨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바다가 팽창하고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7m나 높아진대. 또 바닷가에 위치한 수많은 도시가 물에 잠겨. 게다가 아마존 열대 우림이 사라질 거야. 그럼 과연 5도가 올라가면 뉴욕과 런던이 완전히 잠겨 대부분의 도시가 붕괴하면서 자본시장이 망가지고 모든 산의 만년설이 녹아버리는데 이건 항상 얼어있던 얼음들이 전부 사라진다는 거야. 북극의 최고 기온이 20도를 찍게 되지. 적도 부근은 너무 더워서 사람이 살 수 없어. 지구가 피난민으로 들끓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될 텐데 말 그대로 종말이지. 어때? 무슨 영화 같지? 그런데 지금 같은 속도로 온도가 올라가면 2100년쯤엔 3도 이상 상승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공익 광고는 아니지만 다같이 지구를 조금 더 아껴보는 건 어때? 여러분들, 물론 나는 그 전에 죽을 테지만 여러분들, 지구의 종말보다 먼저 오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요? 이번 주는 정말요, 저녁에 뭐 약주 드실 약속이 있어도 피하시고 정말 말씀 듣는데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25 나이에 이런 성경 강의에 첫날 참석하고 야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 친구들이 술을 한 잔 마시자고, 아니 이제 3학년 복학했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끈끈하잖아요. 10명밖에 안 됐거든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35명이었고 뭐 꽃밭에 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술을 한 잔 먹을 뻔하다가 그때 목사님께서 어떻게 예언을 하셨어요. 내일 분명히 술 먹는다고 안 올 학생들 있을지 몰라요. 술 먹더라도 꼭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건배해가지고 딱 하다가 내려놓고, 야, 나 저 급한 일 있어서 가봐야 돼. 그러고 올라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잘했죠? 내일 혹시 그런 약속이 있더라도 취소하시고 꼭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가 태양으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 뜨거워서 못 삽니다. 멀어지면요, 추워서 못 사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별이 바로 지구입니다. 시계의 설계자가 사람인 것처럼 이 지구의 설계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1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계 없이 어떻게 일이 되냐 이거예요. 초침이 1바퀴 돌면 분침이 1칸 가도록 그냥 되겠냐 이거예요. 설계자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달이 지구를 1바퀴 돌면 1달이 가도록 설계해 놓은 거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1바퀴 돌리면 1년이 가도록 설계해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요, 달을 보고 음력으로 날짜를 계산했잖아요. 24절기가 정확하게 옵니다. 그걸 보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창조주를 섬기지 못하면요 망할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조물주 창조주는 여호와잖아요. 그분이 참 하나님,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참기름, 기름 중에도 진짜 기름이 참기름이잖아요. 그죠? 깨 중에 진짜 깨를 참깨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중에 진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무엇이냐?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말씀하고 계셔요. 사시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왕이라는 뜻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시자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 만든 내용 살펴봤죠. 이제 땅 만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만든 분은 알고 계시니까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요. 욥기 28장으로 보겠습니다.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3500년 전에 당군 할아버지 시대에 고조선 시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욥기 2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여러분들 땅 위에는 식물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런 땅 속에는 불로 뒤집는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건 청동기 시대의 기록물인데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땅 속에 불이 있는 것을 언제 알았냐? 1905년 레이먼이라는 하는 지질학자에 의해서 땅 속에 불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 20세기 들어서 발견한 것을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면에 이렇게 봄이 되면 싹이 나와서 식물이 자라잖아요. 꽃이 핍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진파로 구조를 알아낸다. 20세기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불로 뒤집는다고 돼 있죠. 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순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하면 뒤집어요? 가만히 둬요? 왜 뒤집어요? 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적정한 온도 가운데 우리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뒤집고 있는 거예요. 외액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외액만 아니면 뇌액도 순환하고 있어요. 내액이 순환하고 외액이 순환함으로써 회전하면서 뭐가 생기냐? 자기장이 생깁니다. 태양으로부터 10만도 되는 태양풍이 500km 속도로 날아옵니다. 그걸 내액과 외액이 순환하면서 자기장을 발생해서 밀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액도 모터처럼 회전한다. 얇은
이런 대륙의 지각판에 용암이 분출하는 활동이 있잖아요. 지구 중심 온도가 섭씨 7173도입니다. 여러분들 광양제철소는 1300도면 광양제철소라 그랬습니까? 포항제철소 가까우니까 포항제철소 이 쇳물 1300도면 다 녹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7173도에도 녹지 않는 뇌 근육 고체 상태예요. 7000도에도 녹지 않는 쇳덩어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주초를 무엇으로 만드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 묻고 있는 겁니다. 3500년 전에 지면은 식물을 낸다는 말이 맞고 지하가 불로 뒤집는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1900 잉겔 레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뇌에 왜 순환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욥기 36장 30절에 번개치는 이유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번개빗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시며 이런 것들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번개를 치는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 만민을 징벌하는 용도로 두 번째 식물을 풍부하게 내려주는 식물 먹을 식자입니다. 먹을 수 있는 물질을 내려주는 거예요. 땅에 자라는 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질이 뭐냐? 비료를 말합니다. 어떤 비료냐? 번개 칠 때 질소 비료가 고정화돼서 내리는 거예요. 번개 밤하늘을 가는 빛의 광풍이다. 27,000원 거의 맞으면 즉사합니다. 무섭죠? 천둥 번개 치는데 의기양양하면서 어깨 피고 이 나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골프를 치는데 금목걸이를 차고 쳤네. 하필 벌약을 맞아가지고요. 근데 장관 부인이셨어요. 이러면 되죠? 이러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날 그것도 어때요? 금속은 번개를 끌어당기잖아요. 금속 물질은.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벼락 발생 식물 분포와 밀접하다. 보니까요 수목지대에 번개가 많이 치는 거예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연간 10억 톤의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있다. 놀랍게도 미국 대기화학자 푸드 홀란주 박사가 해발 3000m 멕시코 산에 올라가가 수년 동안 번개를 관찰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지구상의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에 스며들어 식물에게 전달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기의 구성 성분의 78%가 질소고 산소가 21%입니다. 놀랍게도 21%의 산소 비중은 아주 최적이래요. 22%가 되면 불을 끌 수가 없답니다. 불을 붙이기도 좋고 끌 수도 좋은 비율이 21%. 질소가 왜 이렇게 많냐? 하나님께서 식물들에게 비료를 내려주는 거야. 무슨 비료? 질소 비료. 번개가 칠 때 빗물에 녹아서 그 번개의 고열에 질소 비료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의 20%가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높은 기암 절벽에 나무들이 자라잖아요. 이렇게 놀랍죠? 여러분들 이런 높은 곳에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식물들이 자랍니다. 이런 국립공원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높은 기암절벽에 뿌리를 내려오는 소나무에 물을 주는 사람 1번 국립공원 관리소 직원 2번 하나님. 누가 비를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료와 물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야, 이 바위에다가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잖아요. 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위 속에. 물과 비료를 하나님이 내려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만민을 징벌하는 용도 맞죠? 식물을 풍부히 주는 게 맞잖아요. 번개를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500년 전 욥기 36장에다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자, 3500년 전에 욥기 성경에 물의 순환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강에서 저수지에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다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올라가서 안개가 되고 비를 이뤄서 사람에게 쏟아지는 이 물의 순환이잖아요. 청동기 시대에 이미 물의 순환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게 1665년 16세기 프랑스의 페라울트와 마리오테가 물의 순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16세기에 발견한 것을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욥기성경에다 기록해 놓게 하신 거예요. 청동기 시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올라가서 비구름이 돼서 육지에 내리잖아요. 물의 순환이잖아요. 물의 순환 성경 욥기 3500년 전에 기록. 16세기 프랑스 학자에서 밝혀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3500년 전이지만 우리 과학자들은 16세기에 발견한 거예요. 100만 개의 구름 입자가 한 방울에 빗방울이 되는 겁니다. 구름이 둥둥 떠는데 그게 물방울이잖아요. 수분이잖아요. 그런데 구름 입자가 얼마나 가느냐면 100만 개의 구름 입자가 모이면 한 방울이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가늘죠.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릴 때 얼마나 가는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남 폭설은 차가운 북서풍이 서해를 지날 때 생긴 많은 눈구름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생생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양석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과 제주에 폭설이 쏟아지던 지난 17일 제주 서쪽 바다입니다. 마치 노천탕을 연상시킬 정도의 수증기가 바다에서 피어오릅니다. KBS 영상통신원이 어선에서 촬영한 수증기 상승 현상은 이날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바다에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서 안개가 돼서 올라가죠. 그게 비구름이 되잖아요. 눈구름이 되잖아요. 욥기 3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저 영덕, 청송, 안동, 의성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산불 났잖아요. 의성에서 안동, 청송, 영덕까지 어마어마한 면적이 불이 탔습니다. 2만 한 7천 헥타르가 불이 탔어요. 느낌이 안 오죠? 축구 좋아하시니까 축구장 29만 개가 불이 탔어요. 상상되죠? 29만 개 축구장이라 그러면. 집이 3천 채가 불이 탔습니다. 그런데 끄지를 못했어요, 불을. 근데 다행히 영덕, 청송 이 불난 지역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서 꺼진 겁니다, 산불이. 지난번 울진 산불도 일주일 동안 탔잖아요. 비가 내려서 꺼진 겁니다. 사람이 산에 불이 붙으면 끄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라. 그런데 겨울에는 비가 안 오고 뭐가 내려요? 하얀 눈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겨울에도요, 눈이 아니라 그 하얀 솜털 가던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린다면 어떻게 됐어요? 막 창처럼 고드름처럼 내려서 짐승이든 수목이든 인간이든 다 찔려서 죽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겨울에는요, 그게 고드름처럼 얼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솜털처럼 눈으로 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린 그 눈송이가 얼마나 기하학적으로 아름다운지 아세요? 눈송이 모양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똑바로 봐보세요. 이게 저절로 이겠냐 이거예요.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놀라운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꽃무늬 이 안에 육각형. 이거 보세요. 꼭 6마리의 기러기 새들이 이 꽃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지 않아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만 보이면 제가 내일 안과 가야 되겠네.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죠? 이거 보세요. 뱀이가 매미가 끝날라 그러니까 매미가요 각설탕 육각형 각설탕에 어떻게 빨대를 꽂아서 딱 빨아먹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꽃 모양 눈송이입니다. 야, 정말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요, 이 다이아 반지를 좋아하잖아요. 왜요? 아름다우니까. 이거 보세요. 다이아 반지도 더 아름답게 기하학적인 구조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눈송이 안에 거북이 있는 거 보이세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절로 이겠냐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육각형 구조는 다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다 달라요. 뭘 나타내요? 80억 인구 여러분들 얼굴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존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눈꽃의 결정은 어떻게 결정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자동차 나오는데 나오는 쪽쪽 모델 모습이 달라요, 같아요? 똑같잖아요. 막 2만 대, 3만 대, 5만 대 쫙 나오잖아요. 왜요? 그 정도의 능력인 겁니다. 나오는 생산되는 자동차 대수별로 다 모델과 모양이 다 다르다면 어때요? 그 공장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을 명하여 내리는데 눈의 결정체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똑같은 눈송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의 30제곱기의 눈 결정이 내리는데 똑같은 눈송이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어떤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눈송이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눈송이 모양이 없대요. 눈송이 모양 시계입니다. 어떻게 이 시계가 눈송이 모양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눈송이 모양 틀을 만들어서 찍어낸 거잖아요. 눈송이 모양 열쇠고리입니다. 이게 저절로 됐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절로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명해서 이 땅에 내리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담장에 사각형 구조의 아치 구조가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는 적벽돌로 쌓았어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됐겠어요? 아니죠. 설계자의 의도와 목적대로 한 겁니다.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보도블이 깔려 있습니다. 깔다 보니까 육각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의도해서 계획해서 설계해서 이렇게 깐 거예요? 깔다 보니까 우연히 된 거예요? 아니죠. 설계한 거죠? 설계한 겁니다. 담장과 보도블럭이 우연히 이렇게 된 거냐? 아니다. 목적을 가지고 설계해서 된 겁니다. 왜요? 일정한 질서가 있잖아요.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파워, 힘, 신성은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 능력이 만드신 만물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어때요? 이 능력, 실력을 알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땅에 풀을 만들고 채소를 만들고 과일나무를 만들고 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꽃 보세요. 기가 막힌 색깔이잖아요. 색깔만요 향기가 있잖아요. 이 색깔 보세요. 분홍색 너무 아름답잖아요. 파란색에 노란색 딱 포인트를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난초인데요. 호접란이라는 새 모양이 숨겨져 있는 난초예요. 호접란. 영락없이 새 물이 눈, 날개, 꼬리 그대로잖아요. 청둥오리 난초꽃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청둥오리 불이 아주 섬세하게 여기는 까맣게 누렇게 머리, 목, 날개, 몸통
맞지요? 청둥오리 난초꽃. 이거 보세요. 백로를 닮은 난초꽃입니다. 원숭이 난초꽃이에요. 영락 없잖아요. 천사 난초꽃입니다. 야, 기가 막히잖아요. 애기 포대기 꽃입니다. 애기가 포대기를 쌓여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정상이구만. 그렇게 안 보이는 분은 내일 안과 다녀오셔요. 이거 입술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이 루즈 칠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루즈는 이렇게 칠하는 거야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요, 금오초입니다. 시들면 해골 모양으로 바뀐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시들면 이렇게 돼요. 와, 화무 11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1을 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대 참 화장도 안 해도 이쁘네. 30대 되면 화장하잖아요. 40대 되면 어때요? 분장하잖아요. 50대 되면 변장하잖아요. 60대 되면요, 환장하는 거예요. 70대는요, 아이 죄송합니다, 송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요, 살았다 할 게 없습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고 내일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경이 사실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거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내일도 계속 증거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 내일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약속했지만 오지 못하신 분들도 내일 참석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